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승부처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든 스포츠는 저는 싫어하는 게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 막내 아이가 이 야구에 꽂혀가지고 이 야구 던져주고 받는 거 이 하느라고 힘들어요. 예, 체력이 딸립니다. 그런데 이제 야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야구의 용어도 알고 또 야구를 어떻게 해서 점수를 내는지를 아니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제 어제 이 제일 꼴찌 팀한테 그것도 마지막에 어제는 9회에 역전을 당해서 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선수들 만나면 그 흐름을 잘 봐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설령 경기에서 상대팀에게 지고 있더라도 그 흐름을 잘 타게 되면 그 팀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죠. 흔히 스포츠에서는 바로 그 시점을 가리켜서 승부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흐름을 탈 수 있는 승부처가 경기 중에 한두 번은 꼭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어제 밤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금메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펜싱 선수인 오상욱 선수가 압도적인 승리로, 제가 보니까 하이라이트만 막 2배속으로 돌려서 봤는데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가 결국에는 15대 11인가 12로 그 가까스럽게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승부처에서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지던 경기도 역전시킬 수 있고 반대로 이기고 있던 경기도 재역전 당해질 수가 있죠. 따라서 승부처에서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절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뭐가 있느냐? 작전 타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스포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흔히 인생이라는 것은 이게 순간에서 수많은 승부처를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어떠한 이익의 앞에 또는 선택의 기로 앞에 승부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항상 만사가 형통하고 삶이 늘 평안하고 평탄할 것이다라는 그야말로 착각 속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평안하거나 형통한 삶이 아닌 정말 입에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들의 삶을 보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그들의 삶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 시점을 바로 인생의 승부처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부를 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관련된 사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자 모세를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더욱이 그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모세를 그의 앞에 세워 10가지의 기사를 10가지의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만한 마음이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은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9번째 이적까지 나타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이 꺾이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그가 통치하고 있는 애굽 전역에 장자와 심지어 말도 못하고 소통도 안 되는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모조리 신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왕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변해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애굽의 군대와 모든 병거들을 총 출동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다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애굽 군대들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비하이롯 해변 장막까지 그들이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바로 왕은 세계 최고의 전차 부대를 이끌어서 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주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지금 그 상황이 인생의 승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부를 봐야만 하는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 승부를 봐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잘 눈여겨보시면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승부처예요. 아니, 그 짜릿한 순간을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저도 어제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여기 돔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고척돔에서.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그 짜릿한 순간을 만나니까 당장이라도 자전거 타고 가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이제 다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하이라이트로 하잖아요. 요즘에는 축구 같은 경우는 2분짜리 하이라이트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승부를 알고 보는 것은 짜릿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근데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것은 어때요? 정말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함과 동시에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부처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10절 말씀을 보면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이롯 가까이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감사와 인도가 아닌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과 불평이 섞인 부르짖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도록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난감한 상황을, 아니 승부처와 같은 그 상황을 만나게 했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많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요. 여론에 쉽게 동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원망하면 그 원망의 그 전염 속도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얼마나 급속도로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전파되는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이 더 전파되는 속도가 빠를까요? 나쁜 소식.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가만히 너희가 서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처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승부를 보고 여러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중 심리에 요동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으르렁거리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두려워서 벌벌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됩니까?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대신 제가 사자 양을 목동 일을 할 때에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면서 이 싸움에 나갈 것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안했던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갑옷이나 입고 있었던 갑옷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죠. 그런데 맞아야죠. 그래서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무슨 배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떠고 있는데 심지어 사울 왕까지 그가 싸움에 나가기를 원치 않고 있는데 다윗은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났던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라도 정말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두 가지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모세는 무엇으로 바라봤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왕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많은 전쟁에 참여해본 경험을 가진 막강한 애국 군대와 병거 600대를 이끌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추격해 오든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확인할 만큼, 확인이 될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지역, 즉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와 여자들, 노인과 가축들까지 여러분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쉽게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모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금방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의 군대가 물밀듯 추격해 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애굽의 군대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사탄은 자꾸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에도 별 볼 일 없이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결국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산 파는 아저씨가 여러분 우산을 많이 팔려면 날씨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비가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비 오는 게 더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청년의 때 청년의 이 시간이 길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벌써 50이다니까요. 엊그제 했던 것 같은데 시간 금방 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큰 교회를 대형 기업으로 보고 그 다음에 큰 교회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CEO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시험들을 보면 여러분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 그 시험들을 바라봤다면 여러분 돌이 어떻게 해요? 떡이 되게 했을 거예요. 어디 가서라도 빨리 모르게 숨어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화장실에 가서 초코파이라도 하나 먹었을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두고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상사가 술 한 잔 권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셔야 됩니까? 그 한 잔이 앞으로 두 잔이 되고 평생 여러분들의 삶의 올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눈에 여러분 하루 금식에도 눈이 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얼마나 보였겠냐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리고 와서 결국엔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매일마다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잠자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요셉이 국무총리 된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0 이전이었으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어요. 그 유혹을 밤마다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만약에 요셉이 그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녀와 동침했다면 여러분 그 후에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유혹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인맥에 따라 줄을 서가지고 어느 자리까지 올라오는 것은 그래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려가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시간 그냥 앉아있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안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늦는 거예요. 예배의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이나 모세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승부처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또 다른 이유는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특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코가 석자이거든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운 나머지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을지에 대해서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하여 앞으로 뭐 하라고요?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갈라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면 그때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모세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하기 전에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 다음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면 순종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상황적으로나 분위기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선뜻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든 손으로 홍해를 향해 내밀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삽시간에 성경 그대로입니다. 강한 동풍이 불어와 바다의 흐름을 멈추고 그 흐름이 멈춘 바다의 물을 여러분, 양옆으로 쌓여서 뭐가 되게 해요? 물벽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을 열어주면 그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인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힘을 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힘을 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나의 이성적인 사고나 경험이나 판단이나 지식 등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모든 스포츠는 언제 좋은 결과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힘을 뺄 때. 힘을 빼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빼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승부처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 승부처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안에 지금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들, 내가 힘을 빼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힘을 빼서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